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상당한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늘 생기는 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오해 속에서도 바울에게 어찌게 했느냐? 그를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아델포스, 저들은 한 자궁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태어난 한 몸, 형제요, 자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울타리,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일주일이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주가 다르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자라는데 어른들은 안 자라죠. 자라긴 자랍니다. 옆으로 자라죠, 옆으로. 근데 우리가 위로 자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치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위로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반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울은 항상 먼저 웃는 법이 없죠. 절대로 먼저 웃지 않아요. 여러분이 웃어줘야 거울은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반가이 맞이해 주었을 때에 바울에게서도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떠세요? 사람들이 좀 반가이 맞이해 주시던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늘 막 나를 째려보고 막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상 쓰고 들어오신 거예요. 절대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상대방이 그 얼굴 보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민 생활이 피곤한데 교회에 오면 또 목장에 나가면 반가운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얼굴이 주차팀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다 이렇게 안내하면서 표정들이 다 보이시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들이 이제 안내팀이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새가족 팀이죠.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한 인상 하시는 분들, 가장 표정이 밝으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만나고 하시는 것들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뽑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인상에는 자신 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 편안하게 해준 건 자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서들에 이렇게 좀 섬겨주시고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이게 주차장에서 섬기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또 뜨거운 여름에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상 좋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문턱에서 주차팀 하는 겁니다. 천국 문턱 앞에서 세교 사역하고 안내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근처에서 어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천국에 대한 어린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건가 보다. 그걸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고민을 다 그냥 짊어지고 그냥 얼굴에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러고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천국을 떠올릴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표정 관리, 우리 또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비춰질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용서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천국을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워싱턴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새신자 팀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회는 조직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죠? 항상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항상 중심을 이루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군대에서는 대장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조직의 중심은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령 가정 안에서는 어때요? 가정 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하나 때문에 가구의 배치를 다 바꿉니다. 위험한 거 다 치웁니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는 누구 한 사람 감기 걸리면 그 감기 걸린 병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콩나물국을 먹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물론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잘 운영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신 가운데 있는 것은 공동체, 가족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반가이 맞이해줘야 돼요. 반가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반가이 맞이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가이 여러분 옆에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쌩까시면 안 돼요. 내려가셔서 한결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서로를 기쁨으로 반가이 맞이해주는, 아,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울은 야고보를 만납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바울이 상세하게 사역 보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깨알같은 자기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깨알같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나중에 들어보면 뭔가 찜찜해요.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랑이냐 자기 자랑이냐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보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 바울의 설명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야 바울이 대단하구나, 바울 굉장하구나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엄청나시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자랑할 만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지 창조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바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만하죠. 거기다가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말이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목에 힘줄만 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건 바울의 성격이 겸손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울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말은 살짝 빼놔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전력이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과거의 부끄러운 전력을 다 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밖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떠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겸손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뭘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겸손은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치 화장빨과도 같아요. 제 아내가 저녁에 화장을 지우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많이 보신 분인데,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되면 지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원판이 바뀌고, 원판 불변의 법칙 아시죠? 근데 원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화장이 아니라, 겸손은 화장이 아니라 그냥 저녁 되면 아무도 없으면 걷어내는 화장빨이 아니고 겸손은 원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빨로 겸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잠깐 노력해가지고 보여주는 교만한데 겸손의 모양을 갖춘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영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겸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렴하게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원판이 변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대단하지만 야고보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야고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야고보가 뒤집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목숨을 걸고 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목회자와 엄청난 신학자, 엄청난 선교사 바울과 야고보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보고, 그리고 그 사역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종교 개혁을 16세기 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개의 솔라, 5개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겨나게 됐어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glory to God only,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들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은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치 아래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요, 사람께 영광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황제 같아요. 왕처럼 됐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힘이 세가지고 장로님들이 왕이 돼요.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완전히 소비자주의.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그냥 교회 프로그램 봐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봐가면서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손님이에요, 손님. 컨슈머,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은 뭐예요?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 목사도 왕이고 장로도 왕이고 성도들도 왕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종이 돼버린 거예요. solely deo gloria? No way. 하나님께 영광?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상징이 뭐냐? 그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 가지의 기치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 이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피조물로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지은 것이 천사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벌받아서 타락한 천사, 던져진 fallen angel,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마귀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손님만 있고 왕들만 있고 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요.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교회가 이민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자기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내 자존심 걸고 그러고 싸우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 50주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참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당과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10배, 100배 되는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 합니까? 예?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 뭐 한 100배는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 쓰시겠냐고요. 그래, 숫자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그 교회? 멋지게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야고보와 바울이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탁 맞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리고 바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바울에 대한 그 오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나는 모세의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잖아요.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당신이 대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흔쾌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방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 그 어머니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딱 통하니까 서로 힘을 합치잖아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가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좀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몸에 배어있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돈이 되는가? 나에게 편리한가? 내 기호에 맞는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만, 전에는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이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core shift. 내 가치관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와서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 관심은 내가 어떻게 썰브를 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만 집착해 있다면 이건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각과 보는 눈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결박합니다. 쇠사슬 2개로 바울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로마의 병사가 사도 바울을 탁 들쳐매고, 그리고 그 폭도들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야, 바울에게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폭도들은 죽이려고 하죠. 로마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체포해 가죠. 이건 끔찍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보디가드로 보내주신, 사도 바울에게 보디가드로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되죠, 이제? 바울이 국비로, 로마의 국비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배 타고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이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저는 6살, 7살 때쯤에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이게 뭐 체육 시간에 뭐 나가서 뛰어논다든지 그런 건 거의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몸이 커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요, 도저히 심장이 버티지 못하니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 그 당시 아직 개발도상국밖에 안 되는 그 한국에서 심장을 멈추고 심장 수술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큰 수술이라 그래요. 근데 1988년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저희 가족에게, 제 동생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당했어요. 저 하나님한테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제가 섬겼던 제 홈처치 가가지고 그 허름한 곳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이러시냐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 굳게 먹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도망다니던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인도하심, 저는 확신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우리 집안 끝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하고도 끝이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너무 사랑하셔서, 동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는 분도 알고, 도대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제가 이 마음이 아려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알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혹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하면서 엉엉 울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저는 꿈꿉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시고 다 거기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함께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아델포스,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열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오찬석 집사님과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